요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여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이 10여일 동안 계속되어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땅덩어리 크기로 하면 우리나라 전라도보다 작은 이 조그만 땅 안에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일으킨 3000년 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대의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 조그만 땅 안에서 서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고 날아다닐 공간도 없는데 전투기가 공중에 수없이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합니다. 저렇게도 싸우고 나라에 사람이나 식물이나 뭐가 살아남아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섭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그런 축소판과 같고 그의 삶의 모든 걸 보여주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주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을 예감한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고 가야 하는데 이때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지만은 그것은 너희의 주권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거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성령의 권능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열방인 천하 만국을 다 내 소유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산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는 늘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있는 현안들만을 따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학생들의 학교의 성적과 친구들의 관계의 문제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언제 내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제발 내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야 한다. 그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의 그 실체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내 문제입니까? 부도난 돈의 문제가 내 문제의 근본적인 그런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업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심지어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지식이 조금 더 있고 없고 그런 것입니까? 공부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닌 저 꽃들은 어떻게 잘도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살아갈까요? 우리처럼 경제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지 않은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손 대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골몰하며 고민합니다. 항상 우리는 답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원인이 땅에 특히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이제 천하 만물을 다스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주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본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소멸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위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대체된 영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악한 영이 오늘 이 땅에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내 안에 그런
영의 결핍,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는 내 삶의 모든 파괴들, 내 삶에 있는 그 고통들, 내 삶에 나타난 그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원인들을 알고 이 영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영을 회복하더라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애굽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성 국가를 세우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주님이 세운 목자로서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겸손하였고 인물이 출중하였고 전쟁에서도 아주 노련한 용사였습니다. 처음 선택될 때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특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에 쫓기고 업무에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고 신앙의 삶을 이렇게 유지해 가야 하는데 사무엘과 관계 속에서 그가 점점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그의 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생각 중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이제 섞이게 되고 희석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기쁘게 여기고 그를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왕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데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도 사울은 그걸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거느려야 하는데 만약 백성들을 말을 듣지 않고 그들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청종하지 않고 나를 왕에서 내쫓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과 하나님을 거꾸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에게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사울이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왕자에 앉았고 그 신체가 갑자기 불구가 되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 안에 악한 힘이 들어와서 그를 막 정신적으로 번뇌케 하고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복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서 혼란해졌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 동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능함을 보고 사울이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을 도울 아주 유력한 힘 있는 자기의 이제 편이 다윗인데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니까 자기가 직접 군사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되죠.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해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살려 돌려보내서 겨우 부사의 성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힘이 생기면 사울을 잡겠다고 쫓아다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는데 준비를 해놓지 않고 감당할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가 스스로 낙망하게 되죠. 이 위기에 이런 상황에 떨어진 이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가 어디로 가느냐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유상종이에요. 또 다른 악한 영의 도움을 받으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엔돌의 점치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에게 말씀을 같이 그가 이제 점치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죽어서 나와 함께 저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사무엘의 형상으로 목소리로 변장하고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죽어서 지금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거기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흉내를 내는데 사울의 카페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으니 어찌 됐겠어요. 그 다음날 진짜로 자신과 자녀들과 군대가 다 블레셋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가정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리고 대혼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반면에 그렇게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어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모든 그의 묵상의 흔적들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기도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일찍이 여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원인,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 그 이전에 그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 영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그 실패된 가설의 이야기를 아직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인간은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존재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오늘 우리의 모양까지도 라이건이 있어요. 우리의 외형까지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원판을 잘 간직해야 돼요. 원판을 간직해. 이 모양이 남아있다. 하나님 모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내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모양과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동물보다 못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죠. 한마디로 괴물이 되고 말아요. 이 땅에 지금 인간이 벌리고 있는 거 봐봐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 호랑이나 사자도요. 배고플 때만 뭐 먹이를 잡아먹지 배만 물으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이에나가 먹다 남은 거 먹든지 까마귀가 와서 먹더니 독수리 먹더니 그냥 놔두고 보고 놀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 자신이 100년 넘어서 1000년, 만년 두고두고 살 것 같지. 그냥 모든 것을 쌓고 먹고 채워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갈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고 자기 인생을 또 복되게 하고 주님 말씀처럼 누리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나라마다 전쟁할 준비를 하느라 최첨단의 무기를 만드느라 전쟁 긍긍하고 이 세상에 온통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전쟁 준비하자. 전쟁 준비다. 그러므로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돼.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세상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뿌리는 그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신적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생명의 환희에 넘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아가리에서 그리고 저 음부에서 지옥의 멸망에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속해 준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 성령의 권능을 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주님은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부어주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이제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것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막 타올랐어요. 그 불이 붙기를 갈망했어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이제 그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그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죠. 아버지께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부어지는 성령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들리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거늘 저희가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오순절, 맥주절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외칩니다. 듣는 무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온 3,000명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악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목자의 사명은 뭐냐면요. 그 양떼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풀은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위태한 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가고 있음을 볼 때는요. 목자는 쫓아가서 목숨을 건져내야 돼요. 그 계곡으로 가시던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양을 어떻게든 끌고 나와야 한다니까요. 끌고 나와야 돼요. 그게 목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구속의 영맥을 이어가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처럼 해야 돼요. 주님, 제자란 스승에서 분해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주님처럼 해야 돼요. 내 태도와 삶의 모든 자리를 고치고 주님처럼 해야 돼요. 주님은 일어나면 새벽 미명에 하는 일이 기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께서 한적한 나가서 기도하셨다.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님 하신 일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님을 따르는 패턴이었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붙여준다고 그래서 붙여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우선순위 두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천부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생존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아, 너의 삶은 두 가지로 다 에너지를 쏟을 힘이 없으니까 하나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제 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영성으로 딱 내가 잡히지 않으면요, 허튼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허튼 것들이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나의 삶을 갉아먹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요, 공부 그거 걱정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딱 서기만 하면요, 공부 끝까지 운동장에 공 차고 막 왔다 갔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안에 이 영적인 깨어남과 충만함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공 차는 아이들, 사람을 봐도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뛸 힘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 그래서 자기 안 뛰는 거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먼저 수직적 관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39절에 해석을 하기에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세상 삶을 가면서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괴로울 때, 삶이 너무 사막같이 각박할 때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 것이냐? 주님께 와서 주님께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약속하고 성경에 보여준 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자기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생수가 흐르는 그 가운데 모든 생명, 만국을 소생케 하고 만국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게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명령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이 지혜인데 말씀을 펼쳐놓고 내 삶에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실패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신 그 답을 찾아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찌할 거고 하고 회개했던 걸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는 그에게 영이 임합니다. 영이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오장 육부 관절 속에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가 미처 지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다시 영혼을 보고 그의 생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전제 양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듯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따라서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렇게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그 시대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을진지 하는 말씀처럼 재앙과 저주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살리는 자들로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서 첫째는 자기 영혼을 전도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반드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가야 하겠고, 둘째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 매순간 따르도록 해야겠어.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의 성령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소유하여 주님 앞에서 새롭게 고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